좋은 날 기쁜 날입니다. 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저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님의 위로가 나그네 인식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해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5장입니다. 33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은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는지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모든 것들이 속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또한 오늘날 교회의 부흥과 교회가 성장하는 모든 것 속에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줄 압니다. 진정 초대교회는 참으로 너무나 멋있는 아름다운 참 부러운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혹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이라도 또 함께 지나가면 어떻게 덮일까 하고 바라면서 이렇게 수많은 병든 자들이 그들 주위에 모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하찮은 순간에 잘못하면은 한 교주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낫고 내가 손속을 얹었더니 또 죽은 자가 일어나고 뭐 이런 기적 역사가 막 내 손을 통해서 일어날 때 또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환호하고 그럴 때 하찮은 순간에 교만에 이르게 되고 교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니까는 사두개인들이 시기에 일어났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또 계속해서 주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말씀을 백성에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또 복음을 외칩니다. 깜짝 놀랐죠. 그들이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거기서 성전에서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오라라고 또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제 성전 관리들이 맡은 자들이 잡아왔다라고 이렇게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은혜를 받고 있고 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그들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함부로 그 사도들을 대했다는 돌로 침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사두개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또한 그 당시 관원들과 장로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그 사람의 피를 우리가 뒤집어 쓴다. 실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들은 그 피에 대해서 우리 벗어나고 그 죄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형벌을 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위축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가 대상이든 또 옥에 갇혀서 채찍을 맞든 관계없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50일 전까지만 해도, 한 60일 전, 2달 전까지만 해도 그 여종의 말에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생명의 유혹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고 담대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생명의 복음을 증가한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생각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크게 노하여서 또 사도를 없이 하려고 그들은 계획합니다. 그럴 때 이제 드디어 34절에 가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마리아,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가마리아는 율법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마리아는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가마리아 문화에서 엄하게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가마리엘입니다. 당대 유명한 학자였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경을 받는 그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이 재미있습니다. 조심하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35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의 예를 듭니다. 드다가 일어나서 400명가량이 따랐다.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다 흩어졌다. 또 유다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깨워 따르게 했는데 그가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하기를 이 소행이 사람부터 났으면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났으면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로 났는가? 또 아니면 사람으로 났는가? 그걸 좀 더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이 사무엘상 6장 9절에도 나타납니다. 블레셋 군대, 블레셋 진영에 연병이 들고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이게 왜 이러는가? 그래서 결정이 뭐냐면 야,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암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합니다. 계속해서 곧장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그렇게 궁금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한 일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가? 알아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아마 같은 비슷한 마음이 가마리엘에게 있었고 또한 그 사실을 많은 장로들과 또한 대생들에게 또한 관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가 2000년 흘렀습니다. 과연 그 물주기가 축소되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왕성하게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노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극히 작은 무리,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기껏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를 또 한 명이 채워 넣었습니다. 그 12명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 속에서 외쳤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외쳤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또 외쳤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주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서 일어나면서 그 복음이 전 세계, 로마 제국 전 세계에 퍼져나갔음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로마 제국도 결국 복음으로 항복하고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가마리엘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입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 완고한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들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그들은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서 채찍질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그냥 채찍질이 장난감 채찍질이 아닙니다. 그 채찍질은 상당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끝에 날카로운 그 사슬이 있어가지고 쉬어가면서 이 살길이 찢어지고 그 옷이 찢어지는 그런 큰 고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고통을 받을 때 우리 사람들은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받느냐,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갔느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겨서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은 기쁨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왕성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축소되고 위축되고 두려움에 숨는 것이 아니라 42절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가 불문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가르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하나님이 위로가 넘치기를, 또한 날마다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 불문하고 끝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또한 우리 샬롬 장로를 이 땅에 이곳에 세우신 목적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샬롬 장로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탄의 역사와 또한 사도들의 고난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조그만 불편함과 조그만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물러났고 주저앉았고 두려워 떨었고 또한 우리의 사명을 내려놓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와 우리 샬롬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